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럽고 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아 한 주간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 세우시는 과정 속에 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름도 저 하늘나라에 구원받을 자들의 이 명부, 생명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 성경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를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산이라는 곳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이 이 산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것도 산이었고 여러 가지 유형, 그러한 예를 통하여서 보았을 때 이 산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하는 곳으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전망으로, 새로운 일이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에 오르셨다, 오르사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산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산에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 오른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과감하게 끌어내고 현재로, 또 현재의 삶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이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랐을 때,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정상에 섰을 때 새로운 그 광경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산에 올랐을 때,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때에, 영적인 산에 올랐을 때에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또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산에 오르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따르고 자신의 구원을 맛보아서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또 이 내세에 장차 우리의 영원한 삶에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일정한 삶의 활력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의로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오늘날 이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을 주인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이 구원의 문이 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나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러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제 연수가 몇 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12은 3과 4가 결합된 곱해진 그러한 숫자인데 이 먼저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땅의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우리 동서남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 4라는 숫자는 땅의 수, 땅의 완전수를 나타내고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완전수를 나타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듯이 이 3이라는 것은 완전함, 하늘의 완전함을 가리킵니다. 이 4와 3이 이 곱해진 10이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전체적으로 완벽한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12지파, 또 12제자를 부르시죠. 여기서 12를 세우셨다는 것은 그 12명의 사람을 세우셨다. 그 의미 이상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새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메시아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게 되는 이 종말론적인 표현으로서 이 메시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이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2라는 것은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날 이 시점에서는 이 12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14만 4천이라는 그러한 수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 의미도 그 12이라는 숫자의 연장성상에서 우리가 14만 4천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그 수, 14만 4천 그 딱 떨어지는 그 숫자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심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12제자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 12제자 안에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유대인과 함께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12를 세우셨다는 것은, 이 세우셨다는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유추할 수 없지만 원문에서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우셨다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12를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왜 세우셨는가? 이 창조의 목적, 세우신 목적이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먼저 이 12를 부르시고 오늘날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우신 의미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며 우리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우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동행, 예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소욕과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서,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지, 이것이 크리스천과 그리스도인과 또 비그리스도인 또는 무신론자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후에 그 후에는 자신과 함께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역하면서 같이 살아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뒷부분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 우리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4절, 14절 후반절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전도하셨다는 것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걸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의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한 후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으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다는 것은 이 도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최우선 가치에 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가, 또 복음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축출하시는 이 귀신을 축출하는 이 축사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귀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분명히 이 세상에는 이 귀신이라는 사단의 지령을 받고 우리들의 삶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그 성화를 방해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이 귀신의 존재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세력을 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을 내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도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 16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계속해서 12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이 당시의 이 문학 기술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을 앞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의미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또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보았을 때 반석이라는 이 의미는 이 굳건한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야고보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성격이 급하고 또 과격한 성격을 가진 자들을 표현했을 때 이 우레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성미가 매우 급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본질, 복음 사역을 회복하고 그들의 목숨을 이 전도하는데 내버렸던 것처럼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 제자를 세우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이제 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산에 올라서 영적인 산에 올라서 새로운 이 전망과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리빌딩하고 다시 재조명하여서 우리의 삶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 사도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도라는 말은 특별한 임무, 특별한 그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시대는 지나갔지만 이 사도의 정신은 분명히 우리 삶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곧 사도인데 예수님께 배우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고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말로써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삶의 양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이 예배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순교한 베드로, 또 그 이후에 많은 제자도 있지만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을 판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계산에 밝았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궁지에 내몰렸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따위를 저버리는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더욱더 혼탁해지고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사회적인 이 안전망이 점점 무너지고 또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혼미한 이때에 예수님을 저버릴 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많은 상황도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겪어왔듯이 앞으로는 또 어떠한 전염병과 또 어떠한 이 통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12제자를 세우신 것처럼 세우셨다는 것은 창조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의도대로 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드셨듯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을 재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바로 이 제자의 삶, 이 제자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제자라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고 또 예수님이 보내셨을 때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며 귀신을 쫓아내고 또 후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여러 질병을 고치며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조정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시고 여러 성도를 부르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예수님의 사역에 제자로서 또 성도로서 또 성민으로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받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지 묵상하시며 또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손과 발로 당당하게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12제자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과거의 단절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제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